성도님들을 두 종류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성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과 정성을 모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벌이 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최후로 우리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던 그 유언의 명령을 잘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보는 그러한 교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할 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의 울타리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축복, 자기의 행복,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나 우선적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그러한 형태를 어린아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밖을 바라봅니다. 나 아닌 남들도 돌아보는 관점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컸다면, 또 신앙의 연조가 되었다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다 이것도 필요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은혜가 임하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하죠. 하나님을 잘 즐겨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실 축복과 행복과 기도의 응답이 목적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과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졌으니까.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볼장 봅니다. 자기 볼장. 그러니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목적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딱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방향성이, 향방이 그렇게 자꾸 가져가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일문일답이 그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럼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쫓아와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줄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징계가 아닙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십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만, 그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왜냐? 죄가 넘쳐납니다. 마귀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복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41제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섯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5가지 목적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가, 이것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소화해 나가면서 건강한 교회,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세계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점과 태도와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도 뭡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도전이 생길 때마다 갈등하는 사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귀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믿음의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수많은
잔소리를 해야 하며 반복을 해야 하며 그래야 합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된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주구장창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구장창 신명기의 그런 신학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섬겨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에서 역대상하에서 그들의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 주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인생은 나고 죽고 달라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살고 또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판단받고 마지막 최후 심판받고 상급 심판받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 그러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있어요. 다시 돌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 건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먹을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의사이면서도 내려놓고 선교직 하는 거예요. 교수하면서도 교수를 내려놓고 선교사 나가는 거고, 교사를 했어도 교사를 내려놓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분들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열방과 민족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타인 중심적인 사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간순간 주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중심으로만 살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꾸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읽고 묵상하고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받는 자보다도. 한결같이 너 잘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도는 중보기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도고와 간구와, 도고가 중보기도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이쁜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승리하는 거. 내가 승리해야 교회가 승리하고 내가 승리해야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자꾸 타인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뭘 요구하는가?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필요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래서 바쁘고 나는 저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 이것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져야 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대로, 또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은사 받으신 대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충성하면서 주님 섬기며 한평생 걸어가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창세로부터 영광 가운데 예비된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믿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념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요. 왜? 행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전능하신 줄 알면서도 반대로 걸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뻔합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을 향해서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결코 열매 맺지 못할 신앙. 그래서 순간순간 이런 사고를 벗어가야 한다. 그래야 큰 그릇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떠받들어 줘야만 뭘 해요? 알아줘야 되고, 아니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유익이 되면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크게 여기며 말씀과 기도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타적으로 자꾸 생각하라. 나의 필요 이전에 나의 필요뿐만 아닌 형제의 유익, 교회의 필요에 민감해서 생각하는 사고 훈련. 이게 세계적인 크리스찬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것.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특정한 국가를 지금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인도,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돕는 국가들도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송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나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단기 선교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단기 선교도 막 교회에서 많이 대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되어서 그것을 놓고 1년 준비하고 기도하고 돈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기 선교 나갈 수 있는 열정,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나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도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머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진 것도 얼마나 귀한 선교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어지고 난 후에는 선교지가 세워져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가서 선교도 하고 개척 사역도 하고 교회 짓는 사역도 하고 뿐만 아니고 거기가 훈련의 센터가 되어서 교회에서 일정 부분 수료를 하고 난 후에는 선교센터를 간 것을 목적으로 삼고 물질도 모으고 바자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1기, 2기, 3기, 4기 그런 식으로 걸어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활발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 목적지가 세상을 향해, 저 세계를 향해 눈이 열리고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있는 이러한 지금의 섬김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함이 한 생명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멸망당하느냐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 영혼의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10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도 부지런히 하면서 교회가 그 일에 힘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축과 더불어 앞으로 비전과 꿈의 또 방향성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을 품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고 섬겨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사역,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자꾸 활동이 그런 활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북적거리면서 우리끼리 하는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이 교회를 유지하고 세우는 사역에서 열방과 민족과 주변에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사역으로 교회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어서 선교, 전도 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목적에 이끌리는 우리 성림교회가 앞으로 되어지시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어디로 맞추고 걸어가야 하는가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기적인 세상적인 성도에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방향과 목적지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되 지금부터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